이 말씀은 그 생명수의 그 환상으로서 우리가 고난 우리의 영혼에게 그 소망을 가져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성령 안에 거하는 자녀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 간의 종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우리가 한번 상기해 봅시다. 여러분 생수, 생명수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이 세상에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 아무 초목도 아무것도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1월 1일부터 21일까지 금식할 때도 물이 없었더라면 저는 죽었습니다. 물의 힘으로, 생수의 힘으로 21일간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물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그야말로 생명수입니다. 우리가 그 물이 없이는 어느 것도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물은 이 우주 처음부터, 아주 처음부터 이 혼돈의 물, 이 물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마를 때에 물 마셔본 일이 있죠. 저는 몇 년 전에 굿사마리탄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 열흘을 입원해 있었는데 이틀 동안을 검사하느라고 물을 안 줍니다. 몸에서 열은 막 오르고 정말 제 입천장이 완전히 종이짝처럼 되는데 물을 못 먹게 합니다. 얼마나 그 물이 그립던지요. 정말 그 당시는 물이 정말 생명수였습니다. 그래서 헛없이 얼음 조각을 입술에 대고 그렇게 한 이틀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물을 한번 며칠만 안 마셔보십시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밥은 일주일도 굶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도 물을 떠나면 살 수가 없고 꽃들도 나무들도 모든 초목들도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생명수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 맛을 보아 알겠죠? 갈증 날 때 물을 마셔봐서 여러분은 그 갈증이 어떤 건지 그리고 물이 얼마나 필요한 건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 육신의 생수는 맛보아 알고 그것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면서도 정말 우리의 영혼이 마셔야 할 그 생수에 관해서는 알지도 모르고 맛도 모르고 무엇이 생수인지 생수가 어떤 것인지도 알지 못하고 이론적으로 납니다. 이론적으로는 생수는 바로 말씀이야 성령이야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혼이 정말 그 생수가 필요하고 그 생명수가 내 영혼에 필요한 것을 간절히 정말 사모할 때가 있었는지요. 자, 여러분 한번 일주일 동안 사셨죠. 지난주에 예배 드리고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살다가 이곳에 오셨습니다. 과연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물은 많이 마셨을 거예요. 이물, 저물, 쓴물, 찬물, 더운 물, 이상한 물, 여러 가지 물을 많이 마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혼은 정말 생수를 마셔봤는지요? 여러분 영혼이 정말 생수의 그 참맛을 느껴봤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의 영혼이 마셔야 될 그 생수는 무엇인가 말이죠.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많이 생수가 필요하고 생수의 근원이고 생명의 근원이고 하나님 말씀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거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간곡히 정말 사슴이 시인의 물을 찾아 갈급한 것 같이 우리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립고 성령이 그립고 그 말씀을 맛보기 위하여 마시기 위하여 애타게 사모해본 일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교회 다니면서 교회 갔다 왔다 그럽니다. 근데 내 영혼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잠자는지 어떤지도 잠자는 영혼은 물이 필요가 없습니다.
시들은 영혼도 물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깨어있는 소성된 영혼만이, 깨어 활동하는 영혼,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영혼만이 생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도 잠이 들 땐 물이 필요 없습니다. 깨었을 때야 물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일주일 동안 그 생수가 그립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립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할 만큼 그렇게 그립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일주일 동안 잠자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래요. 저도 일주일 동안 살면서 저는 아침저녁 매일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하지만, 여러분 삶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얼마나 이 말씀을, 이 성령을 간절히 사모해 봤는지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나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 생수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정말 목말라서 죽겠구나 하는 그런 간절한 사모함 있어 봤는지. 저는 한때 영성을 하고 이제 성령을 받았을 때에, 제가 정말 거듭났을 때에 아침에 앉으면 하루 종일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그랬습니다. 그걸 듣고 또 듣고 또 성경 읽고 또 듣고, 얼마나 그리운지요. 애타게 그리운지. 마치 어떤 상황인 것 같으냐면,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들으면 다음 장면 어떤 게 나올까, 그렇게 그거보다 더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으면 바로 그런 열정이 난다고요. 영혼이 깨어 잠자지 않고 있으면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도 생명수를 마시고 싶고 생수를 마시길 원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과연 그런 느낌과 그런 감정과 그런 삶이 얼마나 있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여쭤보세요. 교회 가는 것, 예배 드리고 오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생명수를 마셨는가.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잖아요. 내게 물 길러오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물을 내게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수를 내게 주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번성함과 사단의 자녀들의 멸망함을 비유적으로 나타냅니다. 이 생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마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먹었어요? 만나. What it is? 이것이 무엇이냐? 그들은 몰랐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천사들의 angel food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은, 우리가 잘 들으세요.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와 차이점은 뭡니까? 땅에 속한 자는 뭘 먹어요? 육신의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또 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반드시 하늘에서 내려주는 생수를 마시고 생명의 만나를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영혼이 살았느냐, 잠들어 있느냐, 죽은 것은 아니죠. 잠들었느냐, 깨어 있느냐. 저는 그래서 시편 23편을 좋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수당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내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소성이라는 건 살아나게 하신다, 깨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깨어나게 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의 수와 생명의 떡을 먹게 마시게 한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생수를 간구하는 자에게, 생명의 떡을 간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교제라는 것은 그냥 막연한 교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리면 그럴 수 있을까 합니다. 저는 시시때때로 하늘의 음성, 그야말로 요한께서 말씀하시는 그 울음쾅쾅하는 그 천둥소리와 같은 그런 음성을 저는 시시때때로 듣습니다. 내가 듣기 원하면 아무 때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제 영혼이 열려있기 때문에, 소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깨어있기 때문에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진실로 그냥 이런 성경 읽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은, 영혼이 진실로 깨어있다면 하늘의 소리를 못 들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의 영혼은 하늘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혼이 깨어있다면 하늘나라의 소리를 듣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영혼이 깨어있는데 어째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까? 영혼이 깨어있는데 어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까? 여러분들 잠잘 때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지만 여러분이 깨어있으면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안에 여러분이 영혼이, 여러분 자신 영혼이 살아있다면, 깨어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고,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아직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하늘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아직 영혼이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이 평생을 묵상할 말씀이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영원토록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교제하자는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가 각자에게 주신 말씀은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여러분 어떻게 신구약성 66권을 다 외울 수 있어요? 어떻게 다 할 수 있어요? 몰라요. 평생을 외워도 다 못 외워요. 3915절이라는 된 말씀을 어떻게 다 외워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과 여러분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한 말씀 한두 구절은 여러분 마음속에, 가슴속에 영원히 지워져 있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교제를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시편 23편을 통해서 그 말씀이 저의 생수가 되었고 생명의 떡이 된 줄 믿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나중에 어른 돼서 이제 정말 신학을 시작하면서 그 말씀이 과연 내게 주신 영원한 말씀이었구나, 나의 진리였을까,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1절에서 5절까지는 그 생명수 강물의 근원부터 천사가 하나님의 장대로 측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첫 번째 발목까지 차고, 두 번째 무릎까지 차고, 세 번째 허리까지 차고, 네 번째 헤엄쳐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강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생명수가 솟아나오는데 첫 번째는 발목 찰 만큼, 두 번째는 무릎 찰 만큼, 세 번째는 허리 찰 만큼, 네 번째는 잘 채웠을 때는 사람이 건널 수 없고 헤엄쳐야만이 건너서 큰 강을 이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신앙의 척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맨 처음에 교회를 들어왔을 때는 그때 이제 겨우 물이 여기 발목까지 찹니다. 여러분 겨울물 건너보셨죠? 발목 정도 차면 자박자박 뛸 수 있어요. 겨울에서 막 뛰죠. 근데 그 물이 이제 무릎까지만 와도 빨리 못 걸어요. 빨리 뛰기 어렵습니다. 이제 여기 허리까지 오면 그땐 절대 빨리 못 걸어요. 걸려서 압력 때문에 못 걷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씀은 신앙의 척도예요. 맨 처음에 초신자들은 교회에 들어오면 그래도 세상에 잘 달려가요. 자박. 누가 오라면 자박 달려가요. 왜냐면 발목까지 차지 않아요. 발목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잘 달려가요. 조금 이제 지나면 어느 정도 이제 신자가 말씀을 받아들여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무릎까지 차면 그 다음에 어떻게 세상에 달려가는 속도가 늦어집니다. 안 가야 되겠어. 거기 가면 안 되겠어. 자꾸 속도가 늦어집니다. 이제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그때는 말씀이 허리까지 찹니다. 물이 허리까지 찹니다. 그때는 뛰고 싶어도 못 뜁니다. 한 발짝 두 발짝 걷기를 힘이 듭니다. 그런 신앙의 상태가 되면 이제 우리는 세상으로 달려가고 싶어도 잘 못 달려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우리의 머리까지 묻히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묻히게 되면, 그 생수의 말씀에 완전히 잠기게 되면, 성령에 잠기게 되면, 성령 안에 잠기게 되면
우리는 세상으로 가고 싶어도 못 간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은 신앙의 척도를 여러분은 지금 어디까지 찼습니까? 아직도 발목밖에 안 찼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오자면 자박자박 달려가죠. 여러분의 신앙의 척도가 지금 최소한 무릎, 허리까지 와야 세상의 사람들이 사탄이 부를 때에 함부로 빨리 달려가지 못합니다. 여기 에스에서 40장 1절에서 5절까지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한번 청량했더니 발목까지 차고, 한번 청량했더니 무릎까지 차고, 한번 청량했더니 허리까지 차고, 한번 청량했더니 큰 강을 이뤄서 건널 수 없더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장대는 말씀의 잣대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로서만이 측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일반 세상에서도 그 사람의 그 학문의 깊이를 알려면 시험을 통해서 이제 알듯이 우리 신앙인의 그 신앙의 깊이와 넓이는 바로 말씀의 잣대로서만이 재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으면 그 말씀에 걸려서 세상을 가려해도 그 말씀이 나를 막고 나를 감싸기 때문에 내가 세상으로 달려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아직도 신앙이 발목까지 찼다면 세상에서 부르면 절락절락 그냥 달려가기 쉽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척도가, 여러분의 영성이 과연 어디까지 임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척도가 아직도 발목에 있습니까? 아직도 무릎에 있습니까? 아니면 허리까지 있습니까? 저는 참으로 이제 사역을 하면서 깨닫는 건 과연 우리 교인들이 어느 수준에 올라갔을까? 아이도 발목밖에 차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오라면 저벅저벅, 저기서 오라면 저벅저벅, 일로 오라면 저벅저벅, 저벅저벅 계속 따라다니는 것이죠.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마음이 최소한 허리까지 차는, 그야말로 말씀에 잠기는, 성령에 잠기는, 은혜에 잠기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세상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말씀의 잣대인 그 장대, 계시록 21장 15도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정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이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잣대로 청량해봤더니 12,000 스타리온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우리 여러분과 제 심령,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을 청량해봤더니, 다시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의 그 성전, 마음의 성전을 청량해봤더니 12,000 스타디온이요 144 규빗이에요.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12,000 스타디온은 무엇입니까? 저 다저스 야구장 그게 스타디온 하나예요. 그 스타디온을 12,000번 돌아서 하나님께 돌아온 것처럼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청량했을 때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은 내모가 반듯하고 그야말로 이 세상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그야말로 12,000 스타디온을 달려온 마라톤 선수처럼 이제 모든 환난과 핍박을 다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마음의 성전이 바로 네모가 반듯하고 12,000 스타디온을 달려온 사람같이 네모가 반듯하고 성과 과학이 똑같아. 네모가 반듯한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으로 청량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삐뚤어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삶이 그러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조금 보라면 넌 어찌 이렇게 마음이 삐뚤어졌냐? 넌 어찌 이렇게 마음이 삐뚤어져 잘못됐냐? 네모 반듯한다는 거예요. 장과 강과 넓이와 길이와 넓이와 모든 것이 일정히 같은 그런 상태의 심령 상태가 될 말씀으로 청량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말씀이 나의 생수로 나의 생명의 만다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에, 그런 성곽을 이루었을 때에, 그런 성전을 이루었을 때 여러분은 비로소 요한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신부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지어진 우리 안에 성령의 전을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죠. 우리의 이제 성전은 이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지어진 성령의 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부산 그 마음의 성전이 참 성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성전을 이루지 못한 자, 여러분 제 말씀이 어려울지 모르지만은 잘 들으십시오. 좀 쉽게 말하면 여러분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향하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라디오를 들어보셨죠? 라디오로 사이클을 잘못 맞추면 이상한 소리 막 이 방송 저 방송 막 새 들어오죠. 근데 사이클을 탁 맞추면, 정상으로 맞추면 방송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사이클이 잘못 맞으면 이 소리 저 소리 닭소리 새소리 다 들어와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딱 하나님한테 고정 딱 하고 있으면 어떤 얘기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소리만 들어오게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마음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싶으면 딱 고정했을 때에, 내 심령을 완전히 하늘에 고정했을 때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간절히 사모할 때에 바로 하나님 여러분께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 가운데서 생명수 강을 보여줍니다. 이는 바로 우리의 심령에서 흐르는 생명수를 의미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의 배에서는 항상 생명수의 강이 흐를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장 14절 주님께서 사마리아인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배에서 샘물이 흐릅니까? 샘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안에 샘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의 우물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의 샘물이 있어요 없어요? 폭포수처럼 기쁨이 넘쳐 흘러 안 흘러요? 평강이 넘쳐 흘러 안 흘러요? 바로 여러분이 만약에 구원의 우물이 있고 생명수 강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날마다 넘쳐 흐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기쁨이 넘쳐 흐르고 사랑이 넘쳐 흐르고 감사가 넘쳐 흐르고 평강이 넘쳐 흐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샘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막이면, 마음의 사막이면 샘이 맨날 그저 힘들고 고나고 사막길을 걸어가 보셨습니까? 모래길을 걸어보셨습니까? 전 어렸을 때에 뚝섬에 그 모래길을 맨발 걷고 걷는데 친구들과 뛰는데 제가 항상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이런 여기 뛰는 거와 모래바닥 뛰는 거는 훨씬 힘듭니다. 푹푹 빠져가지고요. 조금만 가면 지쳐요. 바로 우리의 마음에 샘물이 없으면 그런 마음이에요. 조금만 가면 지쳐요. 조금만 환란이 오면 지쳐요. 조금만 피곤이 오면 지쳐요. 조금만 고난이 오면 지쳐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생명수 강가에는 나무가 심히 많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물이 풍성한 곳에는 나무들이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심겨진 나무같이 그 나무들은 시들지를 않고 항상 푸른 잎사귀와 열매가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편에서 말씀하시기를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3절 잘 아시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낙인의 길을 걷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자라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바로 생명수 강을 지닌 사람,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시냇물이 강같이 흐르는 사람은 늘 모든 삶이 형통한 삶이요 아름다운 삶이요 복된 삶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이요, 웃으면 복이 와요. 그죠? 웃으면 복이 와요. 그거 참 명언이에요. 성경 말씀도 뭐라 그래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늘 기뻐하는 사람, 늘 감사하는 사람, 늘 평강이 넘쳐흐르는 사람, 복이 넘쳐흐르고 항상 신에게 신경나서 늘 소망에 차 살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바로 이 생명수의 강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기쁨의 샘이 흐른다면, 구원의 우물이 여러분 안에 분명히 있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은 완전한 다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 안에 그 샘물이 없다면, 그 강물이 흐르지 않는다면 여전히 뭐예요? 짠 바다와 같이, 짠물 바다와 같이, 소물 바다와 같이 늘 찡그리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에서 바닷물은 세상에 속한 죄인들을 여기까지만 하고 말겠습니다만, 바다는 열국 세상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서는 뭐예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온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다, 이 바다는 바로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말겠습니다만, 우리가 오늘 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둘째 날에 아시죠? 궁창을 중심으로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이제 이 우주를 탐사하는 사람들은 화성에 물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던 흔적이 있다 없다, 모든 별에 물이 없다, 그래서 사람이 살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그걸 얘기한 거 아니에요. 궁창을 중심으로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셨어요. 분명히 하늘 위에도 물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구름층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바다와 강물이 있는 것처럼 저 하늘 어딘가에도 이 세상보다 아름답고 아주 활달한 그런 아름다운 강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궁창을 중심으로 윗물과 하늘 윗물과 궁창의 윗물과 궁창 아랫물, 궁창 아랫물, 여기 세상에 속한 바다, 강, 호수 모두 궁창 위의 물들은 아직 사람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궁창 위에 있는 물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시질 않았어요. 언젠가 어떤 과학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하늘 어딘가에도 12강물이 흐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직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궁창 위의 물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계시질 않아요. 그 물은 바로 어디서 흐릅니까? 낙원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갈 그 낙원에 그 아름다운 강물이 하나도 오염되지 깨끗한 생명수의 강이 그곳에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거기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안에 생명수의 강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깨어 있는지요. 깨어 있다면 날마다 여러분의 영혼이 나 생수 좀 마시게 해줘, 나 성령을 마시게 해줘, 나 말씀을 좀 마시게 해줘, 날마다 영혼이, 갈급한 영혼이 여러분에게 육체에게 말할 것. 그러나 여러분이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영혼의
간구하는 소리, 영혼의 호소 소리, 영혼의 울부짖는 소리를 여러분이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 참으로 큰 일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영혼이 생수를 원하지 않고 말씀 생명수의 떡을 원하지 않고 성령을 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영혼이 아직 잠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을 깨우세요. 이 시간 깨우세요. 찬송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깨워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찬송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세월이 늘 흘러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지 않으면, 역동하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전히 잠자는 영혼과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밤에 자는다는 자게 나더라. 너희는 빛의 자시요 낮의 자녀들이 너희는 항상 깨어 근신하라. 우는 사자를 대적하라. 영혼이 깨어있어야 우는 사자를 대적하죠. 영혼이 소송되어 있어야 마귀를 대적하지요. 영혼이 잠자는데 어찌 사자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신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을 깨우십시오. 여러분 안에 영혼을 깨우십시오. 잠자는 영혼을 깨우십시오. 일어나게 하십시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